오늘은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으로 와서 입다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의 대장이 되라. 우리의 대장이 되라. 쫓겨난 사사를 찾아와서 쫓겨난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대장으로 삼는 장면입니다.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사사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입다에게 와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우리의 대장이 되라. 지휘자가 필요한 거죠. 군인들은 지금 있는데 싸우려고 하는데 대장이 없었어요. 사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 건너있고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저희 마음속을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전하신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 많이 부어주셔서 저희가 늘 말씀을 통해 훈계와 배움과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경고를 받게 하시고 본이 되는 말씀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마음에 보고서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주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블레셋 암몬 족속에게 18년간이나 혹독한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했지만 이들을 지휘해야 할 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분명 거절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무조건 긍휼과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도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그때 그냥 내가 말하는 순간에 항상 예수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주문만 넣으면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그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와 불법을 마음에 그대로 두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만 하면 주님이 그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사악한 자가 드린 희생물은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라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잠언 21장 27절에도 사악한 자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했습니다. 가증하다. 마음의 우상을 세워두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께 나와도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에 불법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 듣지 않겠다. 이사 1장 15절에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문을 닫으신 후에 열어달라고 외치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거지한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실제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 주께 부르짖으면 에스겔서 8장 1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말을 듣지 않겠다. 사사 야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주 유행처럼 되었고 누구나 주변 족속의 신들 하나둘
그 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교에서 다른 민족의 신들로 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그게 이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았다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블레셋과 암몬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난과 압제 학대를 받게 되자 주님께 나와서 구출해 주시길 구했지만 주님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암몬 자손은 요르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싸웠고 백성들의 고통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대를 소집해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지휘할 사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놀라나 야일처럼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도 이제 미스바에 진을 쳐서 일제를 불사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군대를 지휘할 장수가 없었다. 장군이 없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긴급하게 자신들 위해 싸워주고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출해줄 사사를 구했습니다. 누가 한 명 일어나라. 야이나 돌라처럼 밀려나 보라 이거죠. 그들은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 그 일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내건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 사람들이 간절히 찾던 구원의 대장은 길르앗 사람 입다였습니다.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했죠. 길르앗 사람인데 또 입다의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조상이죠. 본래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삼는 사람이 많았으면 그게 길르앗은 두드룩한 거죠. 길르앗 집안 그 길르앗 지역의 길르앗 사람 중에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두드룩한데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 입다는 아버지가 길르앗이고 자기가 길르앗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이 말은 입다는 고향이 길르앗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집안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집안이에요. 길르앗에 살던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한 명 입다인데 그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길르앗은 인명이나 지명으로 함께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 창녀의 아들이란 겁니다. 이거는 입다의 문제가 아니라 입다 아버지의 문제죠. 길르앗이 문제죠.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를 취해서 낳은 게 입다였으니까 입다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고 입다의 아버지가 행실이 좀 거죠. 개판이었던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창녀의 아들이란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도 남습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창녀가 없게 하라 하셨고 누가 창녀짓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4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면 그건 화형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모세 율법 아래 있던 신정 통치 국가인 구약 이스라엘에서 창녀와 남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 중대범죄입니다. 이건 민사상이 아니라 형사상의 중대범죄였습니다. 중대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창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제 유다 지파의 보아스가 있고 길르앗 지파, 길르앗 사람의 입다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강력한 사람이었고 부자였는데 모함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어머니는 창녀이긴 했지만 믿음과 용기를 지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자, 그죠? 나름 인정받는 라합이었습니다. 나름 인정받는 라합이었기 때문에 그 좀 애매하죠. 이스라엘의 열수지파 정탐꾼을 숨겨주는 한편은 영웅이고 이스라엘 영웅이고 한편은 뭐죠? 예, 창녀인 아주 애매하긴 하지만 여튼 보아스가 그 창녀 아들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 창녀 라합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그는 그 도시에서 강력한 자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시대가 아마 입다보다 약간 앞설 겁니다. 약간 앞설 겁니다. 그러나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보아스와 전혀 사정이 달랐습니다. 보아스 사정이 달랐어요.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보다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 차이가 뭐죠? 예, 보아스의 어머니는 창녀이긴 했지만 정식 부인이었죠. 정실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 첩이나 음행을 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정식 부인이었어요. 그게 보아스가 그때까지 아마 결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사정이 달라요. 길르앗은 자기 아내가 있는데 창녀를 취한 케이스란 말이죠. 사생아가 돼버린 거죠. 올지에.
입다는 비록 창리의 아들이긴 하지만 길르앗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는 어쨌든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었어요. 입다가 태어난 후에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들 낳음으로써 형제들 간에 이 상속 분쟁이 생겼습니다. 길르앗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었습니다. 창리의 아들을 형제로 인정하기 싫어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데 상속 문제였습니다. 입다를 형제들 중에서 장남으로 인정을 하면 2배나 상속을 줘야 됩니다. 상속 몫을 2배나 줘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15, 17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그에게 아이들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이거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아들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맏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2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라. 이게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입다는 어떤 창리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죠? 현실적으로도 어떻게든 간에 2몫이었어요. 어떻게든. 그 당시 상속법에 따르면 두 아내가 있을 때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남이 아니어도 장남으로 인정해서 2몫을 주도록 했습니다. 미움을 받는 아들이 장남이 아니어도. 그 입다는 뭐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장남이었는데다가 미움 창리 아들이었으니까 이거는 뭐 상속 몫이 2배나 돌아가게 생겼단 말이죠. 야곱은 형제들에게 미움받았던 요셉을 장자로 삼고 그에게 2몫을 줬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미움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인데, 근데 형제들에게 미움받았는데도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을 장자로 삼고 그에게 2몫을 줬어요. 입다의 형제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금 형제가 그게 문제가 있다. 명분도 있어요. 명분이 뭐죠? 우리도 율법을 아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는 말이에요. 누굴 쫓아내서요? 장남의 이스마엘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쫓아내게 하셨다 이거죠.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고 상속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뭐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말이지. 다들 사람들이 일할 때 나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해요. 입다의 형제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라 하면서 쫓아냈는데 아마도 너의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라의 본을 따라서 입다를 쫓아냈을 겁니다. 그 입다도 할 말 없게 된 거죠. 입다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집트 여자 너의 여종의 아들도 쫓아내고 상속 안 줬는데 하물며 창리 아들에게 상속을 주랴 뭐 이래 되어버린 거죠.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당에 가다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다니더라. 입다는 어쨌든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이 강한 종사였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였어요. 그럼 형제들이 자기를 상속해서 배제하려고 쫓아낼 때 자기 형제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하여 이 말을 볼 때 도망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부림 나는 거였죠. 이 의미가 다 와닿죠. 근데 그는 맞붙어 싸워서 합법적인 권리를 쟁취하진 않았습니다. 그 싸우면 능히 싸울 수는 있었을 텐데 싸우진 않았어요.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서 도망하려란 표현에서 입다의 형제들은 입다가 버티거나 저항을 하면 죽이려 들었을 것이 뻔합니다. 상속자를 죽임으로써 상속 재산을 다 차지하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흔히 있는 일입니다. 상속 문제에서 형제 자매들이 남보다 더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우리 집은 그럴 일 없겠지 싶어도 장례식장에 가면 뭐 울다 뒤에 가서 싸우고 울다 뒤에 가서 싸운다 그래요. 자,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곡하고 손님들 앞에서 곡하고 뒤로 가서 싸운다 그러죠. 그렇지 않는 집이 거의 없다 말이죠. 재산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없으면 또 장례비 누가 더 내느냐가 싸워요. 누가 더 내는가 싸우고 없으면 그렇고 있으면 그거 나누는 거 싸워요. 그거 나누는 거 싸운다. 입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돕 땅으로 도망을 했는데 이 돕답이라는 거, 돕이 어디냐면 길앗 지역의 최북단으로서 시리아와 암몬의 경계 지역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두만강과 압록강의 경계 지역이다 이 말이야. 이쪽으로 치면 중국이고 저쪽으로 치면 러시아가 되는 거죠. 최북단 하면 국경의 뭐죠? 끝, 뭐 그런 거 있죠. 소설 제목 같네. 그 국경의 끝. 여기로 도망을 가서 거기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 거했습니다. 문제는 상속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거기에 거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길 기도한 후에 요르단 앞 그리시 냇가로 숨었다가 시돈 사람에게 속한 사르밧 과부에 가서 숨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길 기도한 후에 말씀을 선보고 3년 동안 그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형제들의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입다는 자기 형제들에 쫓겨나서 돕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라.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마누라 원수인 사람도 있고 자식 원수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 옛날 이야기나 뭔 미래 이야기만 아닙니다. 강한 용사 입다가 도망쳐서 돕당에 가자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서 그와 함께 거했습니다. 요 말이 참 독특한 말인데 뭐 이해는 되시죠? 읽으면 딱 와닿죠. 힘도 권세도 없는 사람. 그런데 다 잃어버린 사람, 입단지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 누군가가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명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명문가의 집안 자제들이 모여들겠냐 그런 건 아니죠. 저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완전 몰락을 했어요. 그러면 동병상련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죠. 내가 말이죠. 이 사대부 집안에 명문가 자녀였는데 어느 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감노가 됐다 하면 그 사람들 몰려든 사람이 어떻겠어요? 비슷한 사람이란 말이죠. 비슷한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그들 역시 그런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길앗 집안에 입다가 지금 돕다에 왔다네. 그러면 돕다에 사는 사람이 1학 영웅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개털이야. 그러면 뭐죠? 그 사람 지금 아무것도 없어. 상속도 없고, 앞으로 중앙정계로 진출할 일도 없고, 아마 여기서 살다 하면 죽게 되겠지. 그러면 다 유유상종이란 말이죠. 유유상종이란 말이죠.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다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모이는 사람들은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고 모여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한때 한가닥 놀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다윗이 도망자로 또 돌아다닐 때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다윗이 몰락했을 때, 다윗이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누구였어요 주로? 고난 중에 있던 자들, 빚진 자, 불법이 있던 모든 자, 이 완전히 사회 불만 계층들, 제일 루저들이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몰락한 다윗과 도망자 다윗에 모여든 사람들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든 겁니다. 입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돕당에 가자 허황된 사람들에게 그에게 몰려들어서 늘 함께 다녔습니다. 입다도 전에는 길르앗의 아버지가 길르앗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된 거죠? 그냥 유랑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여들면 그냥 노는 거죠. 그냥 4절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암몬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공격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역시 주께 구원을 기도한 후에 회개하고 암몬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싸우라고 합니다. 대적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고 세상을 대적해서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 대적하라 싸우라. 싸우지 않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겁니다. 원수들 우리가 피한다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해하고 화평을 청한다고 그들이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으면 당장 싸웁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처럼 덤빌 때 우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장을 찾았습니다.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서 입다를 내려오려고 가서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 돕당에 입다에게 왔습니다. 급한 거죠. 입다가 강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길르앗의 아들들 즉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으로 갔지만 그들의 입다의 용맹과 리더십과 전사로서의 능력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인정했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은 입다의 그런 자질과 능력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지만 길르앗의 장로들은 위기에 처하자 쫓겨난 입다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맞아서 위기에 놓이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내놨습니다. 골리앗 한번 싸워서 무너뜨릴 사람이 있으면 왕이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는 보장하겠다. 하지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도망자가 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자 이 다윗이 나서니까 야 용기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스라엘도 인재가 있구나 이러지 않고 전부 다 다윗을 아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전부 다는 아니었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비난하면서 막 난리를 치었어요. 어디 싸운다고 나서냐고 이렇게. 그 누구였던 것 같아요? 자기 형님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님 그 맏형이죠. 엘리압이 맏형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비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버리장머리 있는 놈 자식 여기 와서 전쟁터까지 장난하러 왔다면서 막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며 그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올랐다 이거예요. 막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동생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형이 용기 있네 대단하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막 엄청 열받아가지고 그가 이러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무례함을 안 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 다음에 양은 안 치고 여기 와서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는 헛짓한다는 거죠. 엘리압은 다윗과 형제였지만 그의 용맹과 믿음과 전사로서의 기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도리어 비난을 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일개 목도이고 형제들 중에서 막내요 어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입다의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를 창리 아들이고 자기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 알았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위기의 때에 쫓겨나 입다를 찾았습니다.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 대장이 되어줄 것을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간곡히 청한 거예요.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대장으로 모신다는 거죠. 입다는 쫓겨났으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대장으로 돌아와 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대장이란 사사시대는 사사고 왕정시대는 왕이란 말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가 되어달라는 거고 왕정시대에서 이 말하면 왕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들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의 대장으로 사사나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고난당하는 때에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하매. 이 말씀을 다 보니까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 중에 누가 있는 거죠?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집안이 길르앗 지역에서 명문 집안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지도자급 장로들급이었다 이거죠.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을 마치 자기를 쫓아낸 자기 형제들에 대하듯이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의 이 말은 길르앗의 장로들 중에서 입다의 형제들이나 그 가족에 속한 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나 그 형제들, 그 자녀들이 길르앗의 장로들에 속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입다가 쫓겨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일에 동조를 했거나 연루되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상속 문제가 있을 때는 쫓아내었다가 고난의 때에는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에게 입다는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왜 고난의 때에 나에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평소에는 우상 섬기다가 평소에는 말씀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어려울 때만 나한테 와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왜 어려울 때만 와서 나한테 기도하냐 이거예요. 입단 이 점에서 우리 주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 사생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심에
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겐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않았다 이거. 너는 음행을 통해 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은 음행을 통해 난 자, 너는 한마디로 음행을 통해 난 자다. 너는 사생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상속자였지만 그들은 그분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걸어서 상속자를 죽이는 농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 예수님은 상속재산을 빼앗긴 사람, 빼앗긴, 맞죠? 그리고 사생아치를 받았대요. 입다는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입니다. 입다는 상속자였지만 형제들에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입다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돕당에 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입다에게는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리와 창녀들과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과 같은 당대의 가장 천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천한 자들이.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지만 대환란 때 민족의 멸망이라는 위기에 놓이면 그들은 주님을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대장이 되소서 할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을 만났을 때 다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입다 형제들은 입다를 찾았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의 대장으로 삼을 겁니다. 8절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내게로 다시 돌아오나니 이것은 내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길르앗 모든 그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싸우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대장이 전쟁 좀 해달라고. 우리 데리고 전쟁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입다는 강한 용사였기에 이들은 입다에게 이 전쟁을 맡기려 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우리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입다는 자기 형제에게 쫓겨났으나 그들의 주요 머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그들의 주요 통치자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9절입니다. 11장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계약서 쓰자는 겁니다. 계약서 쓰자 이거요. 하긴 확실히 이거 확실하냐 이거죠. 구라치지 말라는 거지. 딱 전쟁 끝나고 나서 토사구팽이라고 전쟁 끝나고 나서 또 몰아내면 어떻게 전쟁 때만 써먹고. 그 확실히 하자 이거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의 자신들이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확인을 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뭐가 됐냐? 보통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게 말이야. 전쟁 영웅이라는 게 전쟁 때만 좋지 끝나고 나면 뭐 변방의 문지기가 어디서 감히 수도에 와서 고위관직을 차지하려냐 뭐 이런 게 많아요. 실제로 전쟁 터지면. 그래서 반대로 전쟁이 터지면 가장 유력한 정적들을 최전선에 세웁니다. 이기면 이긴 대로 놔두고 계속 전쟁하게 하면 되는 거고, 지면 이제 처형하고 죽어 그만이고, 잘못해서 돌아오면 뭐죠? 전범으로 몰아 죽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게 이게 효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어쨌든 이 전쟁에 나서게 됐는데, 입다는 이 9절 말씀을 잘 보면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이랬단 말이죠. 만일 내가 그들을 이기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건 입다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럼 대장으로 삼는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전쟁에 승리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은 내가 뭐가 된 거죠? 주님의 인정을 받은 거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되는 거죠. 그걸 너희가 인정하겠냐? 주의 사역인 거를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된다 이것이 그냥 너희가 나를 머리로 삼는다 이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인정하신 바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걸 너희가 인정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일단 이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이고 주께서 자신의 승리를 주실 때에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걸 인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 이거. 그거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지만 강한 용사였고 주를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 사람이 허황된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 주변에 허황된 사람이 모여들었지 입다가 허황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좀 개판이었지만 다윗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거죠. 예수님에 모여든 사람이 세리와 창녀들이었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죠 뭐. 내 주변에 어리석은 놈들이 모여든다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거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입다가 지금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본에 입다가 딱 나옵니다. 입다가 무슨 싶어도 입다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루겠지만 입다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승리를 장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줄게. 그때부터 잔말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질 않았어요. 입다는 내가 싸워서 이기면 내가 가서 그들을 무찌르면 이렇게 하지 않고 만일 주께서 넘겨주시면 만일 주께서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죠. 히브리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 하나 주께서 원하시면 지금 바울의 합법이나 야고보의 합법이나 입다의 합법이 같습니다. 입다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면 그때 너희는 나를 너희 대장으로 인정하라 이거예요. 주께서 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그걸 입증하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때 그걸 인정하면 된다. 10절. 그걸 하겠느냐 물었어요. 길라 장로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인장 찍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증 세운 거예요. 공증. 공탁한 거죠. 약속에. 길라 장로들 입다에게 약속을 확증해 주었고 이 일에 주님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길 원하노라. 11절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갔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하니라. 그 입다가 한 일이 뭐죠? 주 앞에 고하니라. 그 자기를 대장으로 삼으니까 입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입다의 화려한 기환입니다. 이거 왕의 기환이라 그러죠. 입다의 화려한 기환이었어요. 쫓겨난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돌아와서 그들의 머리와 대장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한때 자기를 쫓아낸 형제들 구원하기 위해 돌아왔고 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입다는 미스바의 시인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말을 고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입다는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즐기거나 그냥 뭐 싸움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성경에 능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 일을 먼저 주님 앞에 고했는데 이는 종의 모습이요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주께 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주께 고한 뒤에 일을 합니다. 그게 종이죠.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종이고 자신이 할 일을 주를 위해 할 일은 주님께 먼저 고한 뒤에 일을 한다. 고한 뒤에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주님께 지금 자신의 일을 고했어요. 이게 종의 자세다면 아주 겸손한 자세입니다. 입다는 싸움을 벌이기 전에 주께 고했고 주의 명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고 의지했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불린 입다가 이제는 그들의 머리와 대장이 되었는데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자를 걸음점에서 높여서 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인다는 본보여야 되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형제를 쳐서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쫓아낼 때 쫓겨났고 그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사사가 되어달라고 엎드려 조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입다를 쫓아내고 버렸던 사람들 위로 높이셨대. 입다를 높이고 그들 위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 위에 그들 앞에 그들 위에 주님을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이는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오늘 11절까지 하고 12절부터 다음 시간인데 아주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저희 속에 부어주시고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모인 혼들에게 저희가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싸우니 주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